수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수준으로 낮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 수준은 어디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삼층천에 갔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경험인데 이것을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국어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요한 외에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경험이 아니라 요한의 경험이야. 그러나 본문을 보면 삼층천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 이런 사람 위에 자랑하지만 나 위에서는 자랑 안 한다. 그래놓고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거기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그래놓고 뒤에 하는 말이 뭐냐? 거기서 보고 들은 게 지극히 크므로 나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어를 공부했으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고 수학을 공부했으면 분수를 아는데 국어 공부를 못해가지고 성경 가지고 자기 멋대로 오해한 거 가지고 순진한 성도들 유혹해가지고 그걸로 세뇌시켜서 예수님 대신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게 신천지교도 이만이란 말입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갔던 인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세요. 황 목사님, 하루 한 5시간 부러지듯 기도하니까요, 마주 앉아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 속까지 훤히 다 들여다보입시다 그래요. 그러나 이 은사를 진짜 받은 사람들은 절대 은사 받은 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겉으로 안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은사 받은 것처럼 폼 재고 자랑하는 사람, 엄마야 환상 중에 봤던 그 얼굴이네, 집사님 혹시 요런 기도 제목 안 가지고 있어요? 하는 사람, 요 사람은 무조건 신천지 수수꾼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디에서 나한테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록해가지고 종이에다가 기록해가지고 확인서로 써서 교역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아무 소리 말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저 위에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나 절대 은사 받은 것처럼 와가지고 폼 재는 사람, 이 사람이 또 사기꾼이구나, 아니면은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처음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뛰지만, 그러나 진짜 은사 받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절대 그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 진짜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절대 큰 소리 안 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절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기 대언자가 밑에 보혜사라고 했지요. 그럼 대언자는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자,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죠. 신천지 총회장도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럼 대언자는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보혜사다. 이래도 아니라고 할 겁니까? 그래요. 그럴듯해 보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말장난이다. 왜 말장난입니까? 자, 참기름하고 국수가 잘 어울리죠. 그런데 어느 날 국수가 경찰에 잡혀갔답니다.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해가지고. 그 다음 달은 참기름이 또 잡혀갔답니다. 왜냐? 국수가 다 불어가지고. 그런데 둘이 조사받다가 알게 된 건데 전부 소금이 짰더랍니다. 자, 참기름이 고소하다, 국수가 불다, 소금이 짜다. 틀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분명히 틀린 말 없어요. 그런데 경찰서 하나 집어넣으니까 의미가 어떻게 변해요? 참기름이 고소를 하고 국수가 자백을 하고 소금이 계략을 짜가지고 함정에 빠뜨린다는 의미 전환이 일어납니다. 신천지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모든 가르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싹 감춰버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성도들에게 세뇌시켜가지고 분별력을 망가뜨려버리고 자기들이 세뇌시킨 걸로 철저하게 세뇌시켜가지고 그 방식대로만 이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 적어도 2개월 이상 공부한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들어도 머릿속에 저건 목사님 설교 저건 아닌데 저건 저런 뜻이 아닌데 라고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왜 신천지가 틀렸느냐, 외교 방법이 잘못됐느냐 정확하게 인식시켜드리고 그래서 신천지 세뇌당한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면 이 서문교회로 돌려보내서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자, 본문을 다시 봅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적당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그럼 뭐라고 번역해 돼야 적당할까요? 예? 뭐라고 번역하면 가장 적당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뭐뭐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무슨 단어가 적당하면 한글 단어 중에? 예? 변호사. 야,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 대언자가 변호사라고 번역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한국 사람이 뜨거운 국물 마시고 시원하다. 이걸 누가 영어로 번역해 보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한국 사람은 뜨거운 국물 마시고도 시원하다. 찬물 덮어 쓰고도 시원하다. 미운 사람 자빠지는 거 보고도 시원하다. 한국 사람은 시원하다는 말 한마디로 수십 가지 의미가 다 통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람들의 시원하다는 말을 인식시키려면 상황에 따라가지고 전부 다른 단어를 대입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예수님 앞에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대언자라는 단어에만 매여가지고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다. 신천지 총회장도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다. 대언자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보혜사다. 이건 말장난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정확히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아는데 국어 공부를 문교부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이걸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착각으로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대언자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한글로 얼마나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하냐? 원래 의미는 곁에서 돕는 분이 정확한 원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한글 가운데는 대언자, 대변인, 상담자, 위로자, 간호사, 도우미, 간병인, 호스피스, 대변인, 변호사 얼마든지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곁에서 돕는 분은 전부 다 여기 말하는 파라클레토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천지인들이 이만이나 교육장이나 강사들이 원어를 합니까? 영어를 합니까? 한글을 합니까? 스스로 소경을 인도하는 데가 신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혜사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하시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 어떤 보혜사도 없다는 거 확신하시고 가짜 보혜사들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신천지는
이만희를 신격화시킵니다. 뭐라고 하냐? 2006년 8월 13일 날 신천지 총회장배 축구대회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포스터에 8월의 태양이 뜨겁지만 우리에겐 만유의 대주제 총회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태양보다 더 뜨겁습니다. 이만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 밑에는 영광의 본체이시나 섬기러 내려오신 선생님. 이만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재림 예수란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자리 다 차지하고 혼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리 다 차지하고 모든 영광 가로채는 인간이 신천지교도 이만희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천지 성경 홍보 방식. 이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목적에 따른 성경 짜깁기다. 이것은 제가 최초로 지어낸 단어입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이 답을 여기서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여기저기, 거기에서 끌어와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 나갑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무거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살 명령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 자신 있습니까? 제가 조작 한번 해볼까요? 한 분이 제게 상담 받으러 왔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성경 한 구절 주시네요. 마태복음 27장 5절 읽어보세요. 유다가 어느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걸 주십니까? 목사님 계시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두 번째 말씀 주시네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뭐 말려드는 기분인데요. 그래요? 세 번째 말씀 주시네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고자 하는 바를 속히 하라. 그래도 순종 못합니까? 이번에 구약에서 말씀 주시네요. 열왕기상 18장 23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도 순종 못합니까? 완전 고집불통이구만.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도 순종 못합니까? 당신이 왜 자살해야 되는지 이유까지 가르쳐 주시네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유다가 자살했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빨리 해라? 왜 머뭇거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너는 살 가치조차 없는 존재야. 완벽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실제 그런 의미냐? 두 번째,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 말씀은 너도 자비를 베풀으란데 그 앞뒤 문맥 다 빼버리고 그 구절만 갖다가 끼워 넣으니까 너도 자살해라로 의미 변환이 일어나요. 신천지의 모든 성경 공부가 이런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본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싹 감춰버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로 무조건 이리저리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말장난으로 끌어가다가 보니까 그걸 정리를 할래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 궁둥이는 빨간 건 사과는 높은 것은 백두산이죠. 자, 그러면 원숭이 궁둥이가 빨갛다는 거, 백두산이 높다는 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직 사물의 이름과 개념이 전혀 입력이 안 돼 있는 어린 유아들에게 사물의 이름과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유아교육의 지혜입니다. 앞으로 계속 써먹으십시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가 똑같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분별력을 마비시켜버리고 자기들 식으로 성경 보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 이런 얘기를